8월 26일 수요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송가 26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가 488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정혜주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처소에서 수요일 저녁을 예배로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주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실천했는지 돌아봅니다. 죄악된 것들은 회개하고 끊어버리게 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혹시나 잃은 작은 거룩이 있다면 마음껏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벌써 몇 개월 흘렀습니다.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 것 같고 교회는 세상의 지탄을 더 받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길어질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혹시나 코로나가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면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두려워할 시간도 지났고 비난할 시간도 지났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지혜를 부어주사 주님의 심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사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최지훈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평신도 성장 프로그램으로 하나님 나라 강의가 9월 3일부터 6주간 온라인 유튜브로 개설이 됩니다. 강의는 누구나 들으실 수 있지만 신청하신 분에게만 교재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은 8월 30일까지 정혜주 목사님께 화면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익한 강의이니 많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신약 325쪽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아니하면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광고의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들으시면 여러분도 다 아실 만한 그런 광고 문구인데요, 침대 광고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땡땡땡. 다 아시겠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땡땡땡. 오해하지는 마세요. 제가 어떤 특정 상품이나 한 기업을 홍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를 보면 아이들이 막 뛰놀고 움직여도 옆에 누워있는 사람은 편안하게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옆에서 뛰어노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게 누워있을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보니까 특수하게 설계된 스프링 덕분에 그 스프링이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럴까? 설계는 그렇게 됐을 텐데, 이론적으로는 그럴 텐데 정말 그럴까?
한번 광고는 광고일 뿐이지만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제목의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실제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정말 흔들리지 않을까? 실험을 해봤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흔들렸다고 합니다. 광고와는 다르게 흔들렸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럴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고 했는데,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흔들릴까 보니 이론적으로 스프링은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가 되었지만 그 스프링 위를 덮고 있는 그 매트리스 천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천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어요. 매트리스 천이 엮여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도 세상 속에서 엮여서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죠.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안 흔들리고 싶은데, 나는 흔들리고 싶지 않은데 옆에서 계속 흔들어요. 옆에서 흔드니까 나도 흔들리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스프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문제가 아니고 복음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즉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흔드니 우리가 같이 흔들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전해져서 세워지게 된 교회이고, 그 교회에는 에바브로가 수고하고 있었어요. 그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닫고 열매를 맺어 자라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요. 교묘한 소리, 거짓 교사들로 인한 교묘한 소리가 그들을 흔듭니다. 그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흔들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8절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거짓 교사들의 사상이나 또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나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그것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이 더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2장 8절 이하로 나오는데 그들이 주장한 것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너희가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혼합주의와 세속적인 문화의 소리가 성도들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교묘한 소리가 성도들을,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거짓 교사들의 그 교묘한 소리가 성도들을 흔들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소리와 교묘한 소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듣고 믿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알아갈수록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 것인지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동시에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나의 죄인됨을, 죄악됨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죠.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좀 더 나아가서는 세상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을 보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8절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하나님과 원수됨이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시는 행실들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도리어 복음이 불편하죠. 하나님이 불편해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에 있는, 단절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2절을 보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이제는 이라고 하죠. 이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죽으셨나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신분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서시겠습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그 앞에 설까요? 아니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버지를 만난 그 벅찬 감격으로 그 앞에 설까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목표와 성도의 목표가 일치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성도된 우리도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즉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열심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우리의 열심은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우리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의 열심은 이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입니다. 터 위에 굳게 선다라는 것은 복음의 확고함입니다. 확고함, 믿음의 확신, 그리고 그 복음의 확고함, 다른 진리는 없다라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의 그 죽음만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확신하고 확고하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확고함을 갖는 것, 그것이 성도의 확신입니다. 이 성도의 확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대해서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만드신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께서 이러한 글을 쓰셨어요. 우리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바로 예수님의 피와 의 위에 세워졌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기분도 감히 신뢰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네. 견고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나는 서 있네. 다른 모든 집안은 가라앉는 모래라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복음의 소망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소리에 설득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복음의 소망에서 포기하도록, 그 복음의 소망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소리에 설득당하지 말라는 것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의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교묘한 소리가 우리를 흔듭니다. 유혹하고 설득합니다. 뱀이 하와를 교묘한 소리로 유혹하고 설득했던 것처럼 우리를 설득하고 유혹합니다. 복음의 소망을 포기하도록, 믿음에 거하지 못하도록, 터 위에 굳게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교묘한 소리로 유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확신과 복음의 확고함을 갖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마지막에 보면요,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죠. 여러분, 바울이 누구였나요? 바울은 복음의 핍박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복음의 핍박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복음의 핍박자가 아니라, 전에는 복음의 핍박자였지만 이제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나도 예전에는 복음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보세요. 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하세요.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자기소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기소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먼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복음이 밀려나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 가정, 직장에서 예수님이 저 멀리 떨어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한 수많은 소리에 흔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보면요, 제가 지금 현실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어떠한 말을 더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정치적이든 신학적이든 어떠한 말을 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능력도 안 되지만 그렇게 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또 SNS나 이런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 모든 소리와 글들이 다 날카로운 날이 서 있습니다. 누구 하나 걸려봐라, 내가 그냥 베어버릴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 글들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날카로운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똑같아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더 적나라하게 교회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고 조마조마한 마음일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바라지만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소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더욱 바라기는 믿음에 거하길 바랍니다. 터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소망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소리에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알겠는데, 앞에서 나눈 말씀들, 함께 나눈 말씀들 다 알겠는데 흔들리지 않는 분 계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분 계신가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손을 번쩍 드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안간힘을 써서 저항하려고 해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 앞으로는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봐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열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십니다. 친히 굳건하게 하십니다. 친히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어폰을 살 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입니다. 노이즈 캔슬링. 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외부의 소리는 잘 차단해주고 이어폰으로 들리는 소리가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노이즈 캔슬링은 잘 되고 있나요? 세상의 소리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소리에는 둔감해져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소리는 차단하고 세상의 소리에만 열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세상과 불통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다 더럽고 나쁘니까 그 소리는 하나도 듣지 마세요 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를 듣기 이전에 하나님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여러분,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안에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여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의 수많은 소리가 우리를 흔듭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포기하도록 유혹하고 설득합니다. 그리할수록 더욱 믿음의 확신과 확고함으로 주님 붙잡고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이 연약한 심령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며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